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 이후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근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금 이야기했던 뭐예요? 홍수 심판을 내려. 근데 거기에 방주 구원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내가 그러면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 해야 되는데 그 보내야 될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 인간의 어떤 한 민족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구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뭐요?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개인인데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 민족. 이스라엘은 사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통로의 민족인 거예요. 통로의 민족. 그래서 메시아 민족을 만들어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긴다.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 메시아를 보내는 그 민족, 유대인 민족. 하나님에게서는 사실 특별한 민족이죠. 지금 뭐 이스라엘과 유대인하고 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니까 뭐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인데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은 유대인을 보내려고.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제 민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을 하는데 애굽 탈출하고 광야의 여정 40년을 통해서 어디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에 지금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유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살게 되는 그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해서 이제 오래 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예언들이 많이 있고 어떤 왕국 헬라 뭐 이렇게 로마 이렇게 해서 막 예언하잖아요. 결국 이제 때가 돼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메시아가 와야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딱 오픈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시작하죠. 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초림을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집에서 살다가 3년 동안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공생애를 살다가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셔요? 바로 AD 30년에 바로 뭐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누가 오셔요? 바로 그 해에 오셔요. 누가?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죠.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 인터벌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실행은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모습, 그림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땅 끝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 끝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땅 끝은 저 서바나 스페인이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2000년 동안 이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 시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뭐가 와요? 성경 예언한 대로 이게 끝나면 뭐가 와요? 교회에 휴거가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 남을 거야. 열처녀 비유 예수님 자꾸 이야기해요. 열처녀에 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람 5번 사람뿐이 아니뿐이래. 그게 문이 닫혀버린대. 그리고 자꾸 구분을 하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게 뭔 이야기냐면 교회 휴거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휴거 교회가 있어요. 휴거 교회가. 휴거하고 교회를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7년 대환란 시대에는 성경에 자꾸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는 없어. 그런데 자꾸 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성도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 교회 당연히 정해졌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중국의 교회 없애잖아요. 그런 건 적그리스도의 교회 건물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데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사람 교회로 이제 하고 그러는 거지. 장소적인 교회는 지하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철저하게 파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이제 환란 성도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환란. 유대인도 이제 많이 돌아오니까 환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에 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666 표를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타임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교회 휴거 마지막 때 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통계를 보여줄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죽은 성도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산 성도들은 산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휴거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 중에 다 휴거돼야 되겠지만은 남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인 교회가 휴거됐다고 딱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죠. 휴가되면 이제 앞으로 10년 세상의 시간은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휴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의 시간이 딱 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재림하시니까. 7년 이후에는. 재림하시니까. 그런 인식도 알아야죠. 그건 세상 사람은 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확하게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 2장, 3장 7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갑자기 하늘 예배 나오잖아요. 하늘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가 사라져요. 자체 이 건물 교회도 없어져 이제 안 돼. 교회가 의미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거는 교회.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배도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될 확률이 없어지죠. 그런 사람들.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돌아와야 되죠. 근데 자꾸 멀어져만 가죠. 교회가 쇠퇴의 시대고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휴거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성도로 남으면 돼요? 무슨 성도로 남으면 돼요? 환란 성도. 왜? 적그리스도 시대에 여러분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육륜피 안 받으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좀 뒤에 성경에 저 뒤에 가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나오고 뒤에 가보면 첫째 부활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바로 7년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이제 순교할 확률이 높지만 거기에 해도 환란 성도도 구원받는다는 거. 절대적으로 666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이때이죠. 이게 이제 누가 제일 잘 설명하냐면 최근에 돌아가신 분 있죠. 존 메가더 목사님 성경.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장 복음주의 목회자고 그분이 주장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환란 전에. 중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상. 근데 지금은 3년 반 후에 전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게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믿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그건 나중에 결과가 증명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자유로울 때 믿을 수 있을 때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참된 교회들은 이제 휴거된다는 것, 죽은 성도와 함께 휴거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환란 중에도 심판 중에 노아의 심판 때 물 심판 때에도 노아의 방주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7년 대환란 때에도 환란 성도로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또 돌아온다고 하고 두 증인 그리고 또 이렇게 14만 4천 유대 민족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도 복음 전도가 엄청 있을 거예요.
죽으면서도 엄청나게 복음 전도가 있을 거고 교회가 붕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666을 받고 앞으로 이제 7년밖에 안 남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 근데 크리스찬들, 그래서 성경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으로 들어봤던 사람들은 알게 될 거.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구나. 그럼 뭐예요? 아, 666표를 받으면 안 되네. 그런 개념을 해서 이제 많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다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왜? 성경이 예언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끝은 뭐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구하늘과 구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다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 보통 이제 지상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딱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최종 심판이 있죠. 이제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책들 딱 펴내가지고 일단 마귀 사탄을 이제 무적행에서 꺼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유황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그야말로 이제 판결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시켜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네가 행하는 대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가 행하는 대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내가 하는 대로 언행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 안 받을 거죠. 다 심판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래 부끄러운 구인이 있고 자랑스러운 구인이 있을 거라고 성경 정확히 다 말하고 있잖아요. 불심판을 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남는 게 있고 없는지 다 본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좋은 게 뭐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상세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면 죄인 취급하니까 뭐 싫어한다고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것이 상세가 돼가지고 없어야지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기록된 대로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